나훔 1장입니다. 1절 니느웨는 주전 8세기 사네립이 아수르의 수도로 세운 도시였습니다. 사네립 이후 에살핫돈과 아수르 바니팔, 오스납발이라고 불리는데요. 두 왕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여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나훔 예언처럼 주전 612년 메대와 신바빌론 연합군에 의해 멸망합니다. 2절, 3절 상반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보복의 하나님이 3번 반복되면서 강조됩니다. 보복은 비윤리적인 차원에서 무차별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질투와 보복의 성경적 의미에 대해 참조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질투는 자신과 자기의 백성 관계를 위협하는 대적을 용납하지 않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약에 충실한 자신의 언약 백성을 위협하는 대적에게 보복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진노의 하나님 역시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죠. 질투함으로 진노를 바라며 진노를 바란 결과 보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질투와 보복과 진노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예언할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이루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정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3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여호와의 성품은 앞의 질투와 보복과 진노의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인애의 성품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민수기 14장 18절 참조하세요. 그러나 권능이 크시며 라는 표현과 더불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니느웨 심판과 관련하여 고려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마도 나훔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전할 때는 아직 아수르가 건재했을 때며 여전히 유다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디글랏빌레셀 3세 주전 745년에서 727년 사이에 제위했던 왕인데요. 이후 오랫동안 아수르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고 히스기야 왕 당시 사네립 군대 공격을 받았으며 오랫동안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고대 근동의 지배적인 사상에 따르면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굴복한다는 것은 정복당하는 나라의 신이 정복한 나라의 신보다 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수르 지배를 받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죠. 이럴 때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강조하는 것은 청중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릴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세상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향한 진노를 참았다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킴으로써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하나님이심으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3절 하반절 6절입니다. 2절 3절 상반절에서 소개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같이 천재지변의 요소가 가미된 배경에서 소개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등장하시는 장면도 이런 요소를 포함하며 묘사됩니다. 예언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심판과 징벌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죠. 보통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에게는 회복과 복의 날이 되고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나 대적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됩니다.
4절의 바다와 강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력들을 제압하셨다는 것을 가리키죠. 보통 고대 근동 사상에서 이런 바다는 신을 가리키며 이런 신들의 세력 다툼 속에서 창조가 진행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런 존재를 인정한다기보다는 당시 세계관을 활용한 것일 뿐이며 하나님은 그 위에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4절의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은 각각 비옥한 지역을 대변합니다. 특히 레바논의 백향목은 레바논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물이 부족하여 건조한 가나안 기후를 고려할 때 이 지역들은 풍요와 힘을 상징하는 지역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쇠하게 하고 시들게 한다는 것은 풍요롭고 강성했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암시합니다. 5절에 산들이 진동하는 곳과 같은 천재지변 역시 4절 상반절 묘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데 자주 나오는 요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세상의 풍요와 힘은 쇠하고 시들 수밖에 없으며 6절에서 묘사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그 누구도 없게 됩니다. 지금은 풍요롭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니느웨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 앞에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은 다시 여호와의 성품을 제시하며 3절 하반절 6절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보복의 임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며 보호하는 산성이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피난처가 되시며 의지할 분이라는 의미에서 환난날의 산성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도 자주 나오죠. 시편 28편 8절, 이사야 25장 4절 참조하세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유다는 강대국 위협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유다의 생존이 이들에게 달려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7절은 이런 판단이 착오이며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곧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또한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는 예언이 됩니다. 8절은 7절과 대조를 이루며 하나님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는 선하고 산성이 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대적들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 알파벳이가 나오면서 처음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장 1절로 8절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내용, 3절 하반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성품에 대한 묘사, 2절, 3절 상반절과 7절, 8절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임재 장면이 중심을 차지하면서도 그 임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묘사가 앞뒤로 교자 대꾸를 이루며 감싸고 있어서 아수르를 징벌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 곧 아수르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그 하나님은 아수르를 충분히 징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수르의 멸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 징벌한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경고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막을 수 없는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1절입니다. 9절에 너희는 유다 사람들을 가리키며 너희는 왜 여호와께 대하여 의심하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니느웨에 대한 심판 선포에 대해 왜 의심하는지를 질타하는 표현이죠. 이렇게 볼 경우 9절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유다를 향한 권고 메시지가 됩니다. 여호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여호와께 반응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는 다음 단락인 12, 15절에서 본격적으로 니느웨의 심판 선포의 메시지를 유다에 대한 구원과 관련시키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왜 하나님에 대해 의심했습니까? 아마도 유다는 오랫동안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한 상황에서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들의 힘이 각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힘과 비례한다는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에 대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건재한 니느웨에 대한 멸망 선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9절에 온전히 멸한다는 표현의 대상은 니느웨입니다. 9절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은 아수르에게서 다시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죠. 아수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히스기야 당시에는 사네립의 침공을 당하여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는데 재난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리킬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르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희망의 메시지가 되죠. 10절에서는 9절에 온전히 멸하시리니를 다시 부연 설명하면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니느웨가 공격당할 때의 상태를 묘사하고 10절 하반절에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오늘이라는 표현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상태를 가리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해서 엉클어졌다는 것은 니느웨가 당할 재난의 혼란스러움을 가리키거나 재기불능 상태를 가리켜서 니느웨가 공격을 당하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킬 것입니다.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이라는 표현 역시 비슷하게 공격당할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상태를 가리키죠. 이 두 가지 표현은 따라서 니느웨가 공격을 받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철저하게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마른 지푸라기 가치는 완전히 마른 지푸라기 가치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완전히 마른 지푸라기는 불에 잘 타는 상태가 되죠. 이는 니느웨가 빠른 속도로 멸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1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에 대항하여 악을 도모하고 사악한 것을 권하는 사람이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누가 여호와께 대항하여 악을 도모하고 사악한 것을 권했습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대로 아수르 왕 가운데 사네립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네립을 대변하는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심리전으로 하나님을 비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이하 보세요.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할 신이 예루살렘에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사상을 반영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정복당한다는 것은 그 정복당한 나라 신이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상이죠. 이 사건이 본문 정황과 잘 들어맞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원인이 이 사건 때문이라고만 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아수르가 여호와에 대해 보이는 대표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원문상으로는 너희가 아니고 너라고 하는 2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너는 문맥상 3장 18절에 아수르 왕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음으로써 적용 대상이나 적용 시기를 확대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대항하여 악을 도모하는 모든 자에게 멸망을 선포하려 하며 여기에는 유다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지만 또한 니느웨와 동일한 악을 행하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권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 15절입니다. 이 단락은 전반적인 주제가 유다에 대한 구원에 초점을 둔 신탁이지만 14절에 니느웨에 대한 심판 신탁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질 2장 1절로 4절 단락에서도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 신탁이면서도 2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신탁이 끼어 들어간 형태가 나옵니다. 아마도 선지자 나홈은 2장 1절로 4절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유다의 회복과 대조하여 부각시키려고 의도했듯이 1장 12, 15절에서는 유다 구원을 니느웨 심판과 대조하여 부각시키려고 의도했을 것입니다. 니느웨 심판은 당연히 유다의 구원 소식이 될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메시지를 전하는 공식을 사용해서 이어질 메시지가 여호와의 직접적인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1인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니느웨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단순히 선지자 나홈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신실하게 반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12절에 니느웨 멸망에 대한 약속이 전해지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라는 표현 역시 니느웨의 현재 상황이 멸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니느웨가 아직 건재한 상황에서, 즉 니느웨의 멸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13절의 멍에에 대한 말씀은 12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멍에는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할 것입니다. 14절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잠시 니느웨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로 바뀝니다. 명령하였느니 라는 표현은 니느웨 멸망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확고하게 성취될 예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은 아수르 왕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가리키죠. 그리고 네 무덤과 왕 자신들까지 포함합니다. 아수르의 멸망뿐만 아니라 왕들의 완전한 소멸까지 의도했습니다. 또한 소멸 대상은 아수르 신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은 아수르가 섬겼던 신들을 가리키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할 때 랍삭의 예에서처럼 이 모든 승리가 자기들의 신들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자만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니느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것을 도모하는 행위,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행위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죠. 15절에서는 다시 12, 13절에 이어서 유다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하는 것은 바로 앞에 화평의 소식과 뒤에 악인의 진멸, 곧 니느웨의 멸망 소식과 더불어서 구원으로 인해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수르의 압박을 받을 때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여의치 않았지만 이제 절기를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언약적인 헌신을 다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언적인 선포이면서도 9절에서 의심하지 말라고 공고하는 것처럼 유다가 절기를 지키게 될 것과 그들이 서원을 갚은 언약 백성임을 상기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니느웨의 철저한 멸망, 유다의 철저한 구원, 헛된 신앙의 최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